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의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로부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 나가면서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 또 베레아 지방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는 이제 아덴, 고린도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지역 아덴까지 왔던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많은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그 고난을 데살로니가 교회 스스로 고난을 방치해 두지 않고 그 교회가 이기고 승리하며 이 고난 앞에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은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5절에 기록된 메시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메시지 가운데 환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환난, 또 시험이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중한 것인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동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1절로부터 5절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를 통해서 환난을 이겨라. 그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굳건히 하라. 이렇게 1절로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형제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위로의 말을 전했을 때 이 교회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셔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했는지 이것은 바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고난을 이기라고 이렇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공동체의 동역 가운데서도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는 환난과 고난을 이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신앙이 연약한 교회였고 그 신앙의 연수나 신앙의 출발이 그렇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가 개척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연약한 교회였기에 중보의 기도가 필요했고 이러한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 것, 이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정말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환난 기간 동안 이러한 고난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목회자로 견고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한 메시지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가 있습니다. 13절은 기록하기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기는 교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된 교회입니다. 신앙의 연수도 짧고 기도가 필요했으며 그리고 믿음의 돌봄이 필요했던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거룩을 강조합니다. 흠이 없게 하기를 그는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 모든 신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과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을 저는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는 거룩을 회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것, 어쩌면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돌아봐야 할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교회,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 더욱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단하고 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